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시면 내 마음에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즉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기에 세상에서 살맛나지 않는 인생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반석이 되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어떤 형편이나 어떤 핍박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다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런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가까이 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까이 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가까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망 없는 인생같이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삶의 의욕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어요. 가서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자기가 원하는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잃지 말고 든든히 붙들고 이 소망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어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지든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는 환경이 나를 억압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무런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으니까 낙심되어지잖아요. 세계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이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치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어느 분야에서든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이런 소망을 잃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시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라는 말씀도 되죠.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씀도 되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에 결코 녹록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여건을, 그러한 핍박을, 그러한 환난을, 그런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냐,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소망 안에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서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세상 것만 바라고 의지하고 살다가 세상 것과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낙심하여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을 붙들고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힘이 들면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몸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의지할 것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의지할 것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안 넘어지잖아요. 바로 우리의 의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그 소망마저도 세상 것에 휩싸여서 쓸려가 버리고 소망을 잃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무너져서 굴 속에 갇히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몇 날 며칠이고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나 혼자 이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주셔야 하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곤란한 때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룻밤 지나가는 행인처럼. 행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하룻밤 머물다 가면 끝나는 거죠. 거류하는 자, 잠시 머물다 가는 자, 그런 자 같이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인같이 행하신다. 그 말은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 그들을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을 방관하시는 겁니다. 하룻밤 행인같이, 하룻밤 행인같이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구경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인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단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저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저들을 구원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인같이 행하시는 것,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단식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단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런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소망이 충만케 되기를, 넘쳐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날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 내 마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심으로 그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그 소망 안에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진력한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을 당해도 이 소망이 있기에 구원의 영원한 소망,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 따라 사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멀리 있으면 우리 붙들어 주시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멀리 있으면. 물론 땅 모퉁이에 있든 땅 끝에 있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땅 끝에 있든 땅 모퉁이에 있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땅 모퉁이 땅 끝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땅 끝에 있어도 거기까지 오시는 거고 땅 모퉁이에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이 험한 세상에 아야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세상만 바라보면 뭐 살만 납니까? 요즘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어제 결혼식장에 잠깐 갔더니 후배 부인이 그러대요. 아마 친정이를 갔는데 친정이 확진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3명이 확진이 됐대요.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왔으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 절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뭔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따로 격리해. 2주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따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늘 가까이 해야 안 잊어버리지.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면, 1년에 한 번이나 보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까이 하라는, 그래서 늘 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이 소망이 충만해서 세상이 얼마만큼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